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12장 1절 2절을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믿음 시리즈 9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9번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죠. 그럼 이 9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플러스 1이라도 되어지셨나요? 성장이 되어지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벨, 에녹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11장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앞에서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뭘 말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정리해 볼게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해 볼게. 그래서 11장을 돌아보면서 한 줄로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었잖아요.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만 드려갖고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건 오해이고 착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과 함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아벨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려주실 때 가려진다라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리우신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랬어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65세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때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그 65세 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동행했습니까? 심판의 때가 오는구나. 심판의 날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유다의 사자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은 대로 사라지죠. 지난 한 주간에 이게 그 굉장한 이슈였나 봐요. 동탄 롯데캐슬 아세요? 분양권. 동탄에 있는 어떤 그 롯데캐슬 분양권이 있는데 차액이 최소 10억이래요. 그래서 너도 해봐라고 문자가 왔어요. 스팸이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된다고. 네, 뉴스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소문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분양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안 믿어요. 저는 이런 거. 뭘 안 믿냐면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될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사실 이거 보내준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로또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지만 예. 믿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신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중에서 하신 분 계신가요? 형남이 살짝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육아에 바빠갖고 소식을 못 들었구만. 예. 믿으면 움직이는데 안 믿으면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믿으면 안 하게 돼요. 근데 믿으면 움직이게 되더라. 믿는 대로 꿈을 꾸게 되고요. 꿈을 꾸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 부요함과 명성과 안락함과 편리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노예이지만 히브리인으로 살 것을 결단했어요. 그게 모세의 결단이에요. 왜 그 결단을 했냐면 믿음의 주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손들을 많게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행위를 가져와요. 행동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이방 나라로 팔아 넘겼을 때에 또 절망하지 않았어요. 또 그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던 그 소년에게 절망이 찾아왔죠. 낙심이 찾아왔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술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바른 행실에 순종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도 믿음이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도 믿음이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도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절망과 낙심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라. 근데 내가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 그런데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갈 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1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증인들을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그 사람들을 말해요. 아벨, 에녹,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처럼 무리 안에 섞여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들이 바라본 그 예수가 오셨고 확증됐고 성취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확증된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증될 것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이 확증될 것, 약속된 것을 믿었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쟤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했는데 쟤들은 얼마나 믿음 좋게 신앙생활 할까? 라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응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올림픽 하잖아요. 배드민턴 너무 아깝던데요. 결승에서 중국한테 졌잖아요. 동메달 결정전 일본한테 졌잖아요. 중국하고 할 때는 보니까 보셨나요? 나만 봤네요. 예. 중국하고 할 때는 거기가 중국인지 프랑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관중들이. 거의 중국 홈구장처럼. 그 응원 소리라는 게 무시하지 못할 소리 아닙니까? 응원 소리.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세가, 요셉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믿음으로 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 두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약간 운동 경주하는 자에게 많이 빗대어서 쓰는 건데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옷을 입지 않고 레슬링을 합니다. 헐벗은 채로 레슬링을 하고 헐벗은 채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헐벗을까요? 왜 벗었을까요? 저항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공기 저항을 줄이고 뭔가 거리적거리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리적거리는 게 없이, 걸림이 없이, 매임이 없이 어떻게 해요? 딱 그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에도 보니까 자유형 남자 몇 탄지 잘 보니 김우빈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맞죠? 그 8명이 결승에 올라가는데 7등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뭐가 막 달렸냐면은 금목걸이 벗어라. 금목걸이를 차고 운동을 하니까, 수영 선수라고 하면 머리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정한이 이렇게 머리를 밀고 왔어. 여름에 밀어볼까 했는데 딱 보고 나서 난 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딱 들게 만들었는데, 저 정도가 아니라 면도까지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저항을 줄인다. 뭐 이게 스포츠 정신 아닙니까? 그죠? 그게 스포츠맨십인데, 김우민 이 친구가 이렇게 민기 같은 금목걸이를 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나 벗어라 이 자식아,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동메달을 따서 이제 잦아들었는데, 예, 간신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세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운동선수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예, 그것처럼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근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듯, 운동선수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를 얽어매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죄를 짓고 교회에 왔어요. 지금 제 메시지가,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지금 정신이 심란해서. 그렇죠? 정신 심란해 갖고 안 들어가요.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성도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요, 죄는요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의 습관도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그냥 죄 져야지 하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인내로 경주해야 돼요. 인내로 경주해야 돼요. 올림픽 하니까 딱 좋네요. 오늘 설교하기가. 예. 배드민턴 혼합 4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완전히 최고의 접전의 명 경기를 했어요. 예. 진짜 혼신을 다해갖고 어떤 그 승리한 남자 선수는 구토를 하고 거의 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서지를 못 해가지고 인터뷰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온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낸 거죠. 하얗게 불태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얗게 불태웠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일본 권투 선수가 그 옛날에 뭐 16라운드까지인가 뭐 이렇게 있었다며요. 그래갖고 온몸을 다 쏟아갖고 막 해가지고 판정승인지 뭔지 해갖고 경기를 끝내고 이기고 멘트를 날린 게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대요. 실제로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하얗게 불태웠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만큼 자기의 있는 에너지들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인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이 죽은 걸 표현해서 좀 그러네요. 예. 배드민턴 혼합 4강 합시다. 예. 진짜 다 쏟아낼 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인내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을 요즘에 하잖아요. 수영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몸풀기 5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2바퀴 돌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2바퀴에서 3바퀴 출발할 때가 못하겠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인내하고 다시 호흡 조절을 하면 이렇게 한 바퀴 거의 갔다 올 때쯤이면 다시 괜찮아져요. 그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것만 넘겨가면은 뭐 4바퀴, 5바퀴, 뭐 한 서너 바퀴 더 돌 것 같은데 라는 기분만, 기분만은 이지만 더 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헬스를 한단 말이에요. 헬스를 막 하다 보면은 근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펌핑 되면은 땡기죠. 거기서 조금 인내하고 더 하면은 뭐가 돼요?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인내가 안 되면요. 힘들어? 하면 바로 내려놓으면 알통은 생기다 마는 거고 인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성도들이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인내로 경주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매우 중요해요. 인내라는 단어는요, 배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말의 뜻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군함이 있어요. 군함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노를 젓습니까? 노예들이 노를 져요. 노예니까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발을 묶어둬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면 위에서는 막 폭탄을 맞고 피가 터지고 뭐 사람은 죽어나가고 그러더라도 밑에 있는 이 노예들, 이 노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위에서 뭐 피를 흘리든 죽게 되든 밑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켜서 노를 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내가 뭡니까? 상황이 흔들리고 막 사람은 죽어나가고 피는 튀기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 자리에서 굳굳하게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인내는 어떤 인내를 말하는 거냐면 믿음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넌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인내를 가져라 이거예요. 때로는 말씀 듣기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는요, 인내해야 돼요. 공부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며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냥 무릎 딱 꿇고 그냥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면 기도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그럴까요? 믿음의 모든 일들에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죄에 얽매여 있을 때, 또 인내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승리가 가능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또 믿음의 결국도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고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았대요.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끄러움의 그 수치는 뭐라고요? 개의치도 않았대요. 그런 거는. 왜요? 앞으로 얻을 영광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걸까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분은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요,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시하여 그곳에 눈을 떼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주시하고 바라보는 목적지가 있는데 주변을 살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목적지를 향하여서는 주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백미러도 룸미러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목적지 앞을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도 바라봐야 되고 하니까 뒤도 바라봤다가 앞에도 바라봤다가 반반씩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목적을 향하여서 앞을 바라보듯이 주님께 향하는 것, 시선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힐끔힐끔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주시하셔야 해요. 주님을 주시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같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주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치면 일어나는 일, 결론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참으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서두에 심판하실 주를 바라봤다라 그랬어요. 심판하실 주를 바라봤다. 자,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경에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뭐 이란 막 건드리면서 뭔가 헤즈볼라와 함께 막 싸우고 있잖아요. 헤즈볼라는 그 위에 레바논에 있고 그럼 위에 레바논과 또 그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이란과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고백,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 성도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보냐? 소망 주실 분,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 져 주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며 왜 계속 심판이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심판하러 와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속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속했죠?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매여서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주님을 속히 기다리는 마음, 또 그날을 준비한 성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을 받고, 이제 면류관 받는다고 하면 우리 다 좋죠. 근데 이제 알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네가 너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 하고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24장로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받은 이 면류관은 예수로 인한 것이구나, 내 공로가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고 하고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를 요한이 본 거죠. 그를 계시록에 기록한 거죠. 영광의 날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